안녕하세요. 말씀과 함께 새롭게 여는 소망의 아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갈등을 피하는 도피가 아니라 회개의 방향과 말씀의 질서 아래 선택된 화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진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5절로 2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회개의 방향, 공동체의 화평,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전진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 사도행전 21장 1절로 14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소돔과 만류 속에서도 기도의 방향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의 지속성을 이어갔다는 진리를 묵상했습니다. 눈물의 맡김 이후 그의 발걸음은 더 선명해졌고 그의 이동은 도피가 아닌 사명이었으며 그의 결단은 용기가 아닌 방향의 확신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21장 15절로 26절은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의 첫 번째 선택이 무엇이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 선택은 논쟁이 아니라 회개의 방향을 확인하며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 결단이었습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도 신앙의 표현 방식이 다를 때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서로를 배려하며 화평으로 전진해 갑니다. 바울은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화평을 세우기 위해 바울이 택한 세 가지 방향을 보여줍니다. 첫째, 함께 걷기 위한 배려가 복음의 열매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형제들의 환대를 받습니다. 그들은 다름 속에서도 함께 걸어가려는 공동체였습니다. 환대는 문을 여는 사랑이었고 그 환대 속에서 복음은 함께 걷는 관계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첫 장면은 서로 맞추는 강요가 아니라 함께 걷기 위한 배려입니다. 같은 목표, 같은 방향으로 걷기 위해 재촉하기보다는 배려하며 기다림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부자연스럽게 자라가게 하는 것은 부작용이 있지만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며 기다리면 사랑이 필요합니다. 성급하지 않게 서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기다리는 여유가 사람을 얻게 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내 가정과 교회, 일터에서 나는 함께 걷기 위한 배려를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내려놓는 선택이 공동체의 화평을 세우는 통로임을 믿고 있는가? 둘째, 말씀의 방향 아래 세워지는 화평이 진짜 연합입니다. 야고보와 장로들은 바울에게 도시 안에서 퍼지고 있는 소문과 충돌의 현실을 말합니다. 그 소문은 이방인에게 은혜의 문이 열렸다는 기쁨과 율법을 향한 유대인의 염려가 충돌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붙든 기준은 소문도 취향도 관습도 아닌 말씀의 방향이었습니다. 말씀의 방향 아래 서면 화평은 인간적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연합입니다. 존 칼빈은 교회의 연합은 다양성의 소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와 진리의 일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른 배경과 표현을 가질지라도 말씀의 통치 아래 함께 서 있을 때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는 19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합니다. 이 문장에서 주어 즉 일하신 주체를 굳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행하였던 사역, 그 일을 주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자신들은 그 일에 심부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도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다른 모양을 없애는 연합을 꿈꾸는가? 아니면 말씀의 방향 아래 함께 서는 화평을 선택하는가? 공교회는 주어진 다양성을 인정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질서와 진리의 일치로 교회 연합,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룹니다. 셋째, 회개의 방향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세웁니다. 야고보는 바울에게 정결 예식을 함께 행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화평을 세우기 위한 회개의 방향성이었습니다. 회개의 방향은 내가 옳다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점검하는 은혜의 언어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명과 신학적 자유를 누구보다 확신하고 있었지만 그 자유를 공동체의 화평과 복음의 지속성을 위해 질서 있게 사용할 줄 아는 성숙이 있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맞춤형으로 보여주는 위선이 아니라 은혜로 방향을 조정하는 재헌신이었습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방향을 회개의 언어로 다시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회개의 방향을 통해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결단을 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갈등이 없는 곳에서 확장되지 않습니다. 갈등 속에서도 회개의 방향을 점검하며 말씀의 통치 아래 화평을 선택하는 공동체를 통해 확장됩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 방향을 다시 붙듭니다. 배려는 약함이 아니라 성숙입니다. 화평은 타협이 아니라 말씀의 방향성입니다. 회개의 방향은 개인의 결단을 넘어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재헌신입니다. 그 길 위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하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나 장애물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도 서로 연합하며 하나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배려와 존중, 기다림의 인내, 그리고 말씀의 방향성 따라가기, 개인을 넘어 공동체로 다시 세우는 재헌신이 우리 소망의 교회와 모든 가족들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으로 드리는 소망의 아침 기도입니다. 주님, 제 마음이 염려와 소문에 붙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제 방향을 다시 정렬하게 하소서. 주님, 내가 옳음을 증명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내 자유를 공동체의 화평과 선교 확장의 질서 안에서 사용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의 작은 순종과 회개의 방향성이 내 가정과 교회와 이 도시의 영적 지형을 다시 세우는 확장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